오늘은 특별한 날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하던 대로 해야죠. 오늘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읽었는데요. 이거는 너무 익숙해요. 너무 익숙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1절 볼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보통 이제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출애굽하는 6월절이에요. 1월 14일부터 15일 밤 사이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일주일간 시작되고요.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해요.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죠. 근데 구약에선 그랬어요. 오순절 날이. 근데 신약에서는요?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고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고 무교절을 지내고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해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우리는 여호와의 절기라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실상 성경에서 말할 때의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시내산 도착이 50일이라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보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하고 그들에게 짜잔 뭐가 왔냐? 성령님이.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은 오순절 50일 되는 날 임재하신 거예요.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뜻있는 날이고 의미 있는 날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 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왜? 약속이거든. 하나님과 어떤 약속했죠? 예수님과 한 곳을 떠나지 마. 어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약속을 부여잡고 기다려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성령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데 요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꼭.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있는 이 날에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 120명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볼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소리까지는 끊어.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여기까지만 읽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성령의 오시는 나타내심이 급하고 강한 바람입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까? 소리예요.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바람 소리 일부러 쉬 하고 내준다고 샤 해서 내준다고 성령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니까 자꾸 소리로다가 감정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고요.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라는 수레를 타고 성령이 오신대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수레를 타고 성령이 오신다. 근데 그들이 엠마오로 갈 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니 그들의 눈이 열렸죠.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또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을 풀어주니 그들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거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근데 한번 성령이 왔다고 해서 계속 크게 역사하느냐? 아니요.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면 작게 역사하고요. 우리가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에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에는 말씀을 이해시키고요. 성령은 예수님을 알게 해요. 성령은 우리를 죄인을 알게 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회개시켜요. 눈물 콧물 다 빼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예요. 이 소리를 제일 잘 알려주고 있는 구약 성경이 있어요. 누구냐?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딱 끝내고 났는데 이세벨이 죽이겠대요. 그러니까 막 도망가. 어디로 도망가? 로덴남 아래. 거기서도 안 돼. 도망가. 호레스산 굴에가 숨어요. 근데 하나님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깨워요.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나 이세벨이 죽인대요. 나밖에 없어요. 이제 나 선지자들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아, 그러면 이리 와. 라고 이제 시청각 교육을 합니다. 바람이 샥샥 부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안 계셔. 이 바람에 막 돌들이 부서지고 막 돌들이 막 갈라지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안 계셔. 지진이 나서 막 땅이 흔들리는데 막 불이 막 그러니까 불이 일러 막 올라가는 것 같은데 불 가운데도 안 계시네. 그러더니 조그마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과 잘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급하고 강한 바람, 그래서 싹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본문에서 볼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로 나타나셨어요. 영적으로 보면 이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 머리 위에 이렇게 불이 모닥불 또는 촛불이 막 일렁일렁 하는 것처럼 불이 갈라지는 혀처럼 그들에게 보인 것 같아요.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대요. 120명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다 놓였다. 정말 그걸 바라본다면 장관일 것 같아요. 멋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성령이 어떻게 나타났나 볼게요. 그들이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와, 그들이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그들이 각 다른 나라 말로 방언. 혹시 방언 못하시는 분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방언 못했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거 셋 중에 하나는 있겠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의 강림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시인하면 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강력하게 성령이 임재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조용히 묵상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찬양하다가 성령님이 임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1절부터 4절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각 나라에서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고 다 와서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120명 안에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머 쟤네는 갈릴리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 말을 알아듣지? 쟤네들이 말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지? 우리는 각 나라 아람, 메소포타미아, 메데, 바하사 이런 나라
그레데 딱 이런 나라 사람인데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저들의 기도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지? 신기하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구 미쳤어 에이구 쟤네들은 새로 나온 술에 취했어. 새 술에 취한 거야. 낮술했구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요 화가 났어요. 뭐야? 이렇게. 왜냐면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 뭐야? 그리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세트로 안 보면 안 돼요. 앞에 것만 보고 지나갈 수 없어서 제가 뒤에 것도 보는 거예요. 정말로 이들이요 이제 이렇게 쟤네들은 새 술에 취했어 라고 하니까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어요. 성경 5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런 지금 설명해드린 이야기입니다. 쟤네들 어찌 된 거야? 우리가 각 나라 방언으로 듣다니 쟤네들은 새술에 취했어. 이것이 13절까지고요. 14절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주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니까 어머머 쟤네들 무슨 일이 났나봐 하고 동네 사람들이 온 것 같아요.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나봐 가보자 막 그러고 왔는데 막 방언을 하고 다다다 거리고 있고 어머 쟤네 좀 봐 막 미쳤나봐 막 움직여 이렇게 막 뛰고 막 흥분하고 막 자기 몸을 막 치고 있고 막 그래 너무 이상해. 쟤네들이 새술에 취했던 게 맞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하면서 설명하는데요. 여기부터 제가 설명하는 게 베드로처럼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요 지금 2장에 15절부터요 36절까지 있는 이 이야기는요 요약본이에요. 베드로 설교를 누가가 요약 정리했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말이 앞뒤가 좀 안 맞아요. 또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는요 너무너무 순서대로 잘 역사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읽어도 돼요. 근데 베드로 설교는요 절대 그냥 읽어서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니까 제대로 설교가 안 돼.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 설교는 설교학에서 보면 빵점 낙제다. 스데반 설교는 만점이다 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베드로와 스데반 설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저도 이것을 어떻게 풀어드리지? 어떻게 설명하지? 되게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베드로가 멋지게 설교합니다. 제가 베드로가 되어서 설교해 드릴 거예요. 드라마 속에 드라마를 찍는 광경 있죠. 영화 속에 영화 제작자가 영화를 찍는다 생각하시고 제가 예배 시간에 베드로의 설교를 제가 제안할게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상합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지금 임재한 겁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에 말한 대로 성령이 왔습니다. 새 영, 내 영을 부어주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지면 새 영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 영은 주님 오실 때에 이루어지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며 누구든지 메시아를 만나며 누구든지 주님이 허락한 때가 되면 성령이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남종과 여종에게 새 영을 부어준다고 하셨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그대로 지금 재현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삼시예요. 제3시는 뭐냐면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예요. 이 아침 9시 때가 제3시인데 우리가 낮술 했겠습니까? 이 아침에 아침밥 먹기 전에 무슨 술을 마시겠습니까? 우리는 120명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11명과 그러니까 마태아까지 12명과 120명이 있는데 우리들이 다 같이 술에 취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새 영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새 영을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새 영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설명한 거예요. 또 이제 베드로의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여기까지는 요해서에 있는 내용인데 이제 베드로도 설교해야 되니까 조금 추가했어요. 추가해서 하나님께서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런 거는 조금 추가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베드로가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은 요엘이 설명한 대로 요엘이 예언한 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또 설교가 있어요. 그것은 요거 보기 전에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끝부분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대요.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했고 그 성령이 온 겁니다. 요까지 이제 우리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는요, 또 다윗가 나름 이제 예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와 함께 있던 예수가 그분이 태어나고 공생에 시작하면서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치고 또 그분이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지요.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여기서 표현이 법 없는 자들에게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율법을 모르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거를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법 없는 자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제 설명하면서 그분이 살아있을 때에 보혜사 성령을 내가 가서 보내겠다 약속하신 그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아버지께서 여기서 베드로가 아버지가 줬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풍속에서는 다 아버지로 시작하거든요. 뭐냐면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는 것도 생명이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거고요. 또 노아 방주를 움직이는 바람도 하나님 입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낳은 자로 표현합니다. 여기서도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했대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고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고 승천까지 하셨는데 그분이 승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기 전 죽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것을 증명하셨고 우리가 증인입니다 라고 지금 설교 중이야. 베드로가 지금 설교 중이야.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거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분이 승천한 거 우리가 눈으로 봤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이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흥분했어. 더 흥분했어. 베드로가 어디까지? 다윗을 데리고 와요. 이제 뭐라 그러냐면 다윗은 우리가 무덤 있지 않느냐. 다윗 무덤.
우리가 다윗을 얼마나 존경하냐, 얼마나 사랑하냐, 최고로 여기지 않느냐. 그는 선지자요.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다윗을 선지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선지자라는 말은 뭐예요?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얘기해 준 사람. 근데 이 베드로가 다윗을 들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시편 때문이에요. 시편 110편 1편과 16편 8절부터 보면 그 하나님이 자기 오른쪽에 계셨대요. 그래서 자기를 요동하지 않게 했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이유는 메시아가, 성령이 그를 붙들어 줬기 때문에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10편 16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까지도 다윗은 보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요, 다윗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면서 그가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다윗을 드러내요. 왜냐하면 다윗은 선지자로서 메시아를 보았고 메시아를 바라본 그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지만 여전히 다윗은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다윗은 아무리 훌륭해도 죽었고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이분은 빈 무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천하는 걸 봤습니다. 40일 동안 우리랑 같이 먹고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성령이 오실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와가의 다락방의 오순절날 오늘입니다 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처럼 하질 못해서 그렇긴 하지만 정말로 베드로는 멋지게 설교한 거예요.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도다.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에게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제가 잘 대변했나요? 정말 베드로의 설교를 제가 여러분한테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높여 당신의 우편에 앉히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예요. 그런데 당신들이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습니다.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법 없는 자에게 넘겼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긴 것이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였습니다 하고서는 막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님? 사도들한테 막 그럼 나 어떻게 해요? 내가 죽였어요. 예수를 내가 못 박으라 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회개하라. 회개하고 성령이 알게 하신 거에 대해서 그분을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라고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랍죠.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안심시켜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주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해요.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주와 메시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3,000명이었대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가 멋져서 3,000명이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말씀이 그들을 회개시키고 작정시켜 3,000명이 믿기로 작정했을까요? 아멘, 아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설명할 때는 신약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신약을 설명할 때는 구약을 가져와서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개그 프로가 아니잖아요. 재미있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기분 좋으라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은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주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도 하고 마음을 열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알으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이제 예수를 믿도록 하는 건데요. 한 절만 더 볼게요. 42절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120명이 또는 거기에 구경 왔던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쩔 수 없어요. 배워야지 알아요. 혼자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가 가르쳐 주면 가르침을 받아. 그렇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공동체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통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림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이미 영접하였습니다. 이 영접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도록 붓고요.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회개시키고요. 우리 안에서 선한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방향 설정을 해주세요. 다른 말로 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교회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아버지는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임무교대 아들은 너 이리 와 이제 다 했어 너 임무 끝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 너 나가 너 가서 이 일을 해 해서 각 사람에게 들어와 우리 안에서 계셔요. 우리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추수감사절이기도 하고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의 설교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모두가 가르침을 잘 받고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며 떡을 떼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